자, 오늘도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또 하나님이 이 시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모두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21장으로 요한복음이 이제 마무리가 되죠. 요한복음 21장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하여 도망간, 그것도 옛날 생활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낙심한 자에게 다시 그를 일깨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로 요한복음이 마무리가 되죠. 자, 그래서 낙심한 제자를 찾아가신 그리스도. 혹시 낙심해 보셨나요? 낙심해 보셨어요? 전문사이기세요? 그걸 괜찮아요.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괜찮아요.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우리가 낙심해 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요, 왜 낙심할까? 나는 왜 낙심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낙심할까? 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하면 낙심할 수밖에요. 언약이 희미하면 낙심하는 길로 당연하게 갈 수밖에. 더 나아가서는 정체성이 희미하면 낙심을 해요. 내가 도대체 어떤 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자이냐? 나의 정체성이 희미하면 또 낙심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언제 우리가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대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내다보지 못하고 현실만 볼 때 또 낙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갈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는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오늘 현실, 오늘 내 코앞에 당면한 그것만 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베드로의 고백을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했구나. 너가 고백한, 신앙 고백한 이 터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어마어마한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이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잠시 놓친 거죠. 잠시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옛날 고기 잡던 어부 생활로 돌아갔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낙심한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지금 낙심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건 내 상태예요. 내 상태. 내가 오늘 낙심된 내 상태지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낙심했던 안 했던 그거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낙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오히려 낙심되어 있는 그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미 준비하신 것을 낙심을 통해서 또 깨우쳐도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 누구 이름?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낙심할 상황이, 혹 상황이 맞이하시걸랑 빨리 생각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냐,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느냐. 나는 오늘 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서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다. 기도하면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낙심하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만 확인하세요. 그 하나가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쳐라, 양을 쳐라 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맡겨주시면서 그 축복된 길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신앙생활 하시면서 낙심되어지를 만나셨던가, 혹시 낙심 가운데 있던가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조건 내 일이 참 잘 되어야, 일이 잘 되어야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 응답 안 된 게 천만다행이야. 그런데 제가 몇 가지를 꼽으라면 꼽을 수 있어요. 내 생애에 목회를 해오면서 그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거 그거 그렇게 기도 응답 안 된 것 지나고 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럼 이거와 이거를 내가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거는요,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게 꼭 좋은 일만 일어나야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 문이 막히고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가 된다면 오늘 내가 이 어려움은 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결코 그게 나에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언약만 놓치지 마시고 언약만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답, 오직 붙잡을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오직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내게 맞는, 나만이 얻을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언제 와도 오게 되어 있어요. 시간,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오직이라는 언약만 잡으면 유일성의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시면 돼요. 사단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하게 우리를,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사단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다면 사단 세력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이 현장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바르게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한번 따라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거기에 부언 제목을 좀 단다면 초월적 은혜, 초월적인 은혜.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초월적인 은혜가 임하면 초월적인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초월적인 은혜라는 제목을 좀 넣었습니다. 자, 서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 또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얻었다는 건요,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얻었고,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 사용할 수 있는 권세 이미 주셨어요. 그 신분과 권세에 맞는 보호자의 배경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어떤 혹 상황이 빠진다, 혹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나의 영적 배경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잘 붙잡으세요. 자, 구원받은 자 어려움이 올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이거는 다 전부 축복의 기회다. 축복의 기회요. 더 큰 응답을 위한 준비를 하나님은 이미 하셨기 때문에 기회라는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던 고난을 때로는 낙심을 하던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된 길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낙심하라 그 말씀이 아니라 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면서, 자, 또 하나 이유를 대라면 복음의 씨가, 복음의 씨,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 생명의 씨가요 하늘 보좌와 통하는 이게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뭐 안테나가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형상을 해서 있는 그런 의미보다 이미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가 담겼기 때문에 하늘 보호자를 향하여 내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또 강조합니다. 정확한 언약만 잡고 있으면 된다. 정확한 언약만 잡고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는데 멍하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24 기도 속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생명의 씨가, 복음의 씨가 내 안에 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결국은 언약 성취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세요. 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세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세요? 다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인격을 걸고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당신의 시간표 가운데서 성취해 가신다니까요. 가는 과정 속에 내가 혹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 상황이고 그건 내 상태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는다면 그럼 언약 성취의 응답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을 진짜로 내가 갖는다면 낙심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영적인 힘 얻는다는 것,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난 강단의 메시지 속에 나온 영적인 힘을 얻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언약 잡고 순간순간 얻는 거예요. 내가 얻을 힘이 있다면, 내가 누릴 힘이 있다면 영적인 힘이에요. 위에서 주시는, 보호자에서 내리시는, 성삼위 하나님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힘. 자,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 속에 영적인 힘 얻는 축복의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오늘 베데스다의 현장, 베데스다의 현장, 그건 1차적인 성경에 기록되어진 현장이고, 이거를 이제 오늘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장으로 끌어와서
이렇게 한번 적용하면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현장,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현장과 동일한 이야기.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어디 있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의 양문 곁에, 양문이란 말은 양의 문, 양의 문 곁에, 근처에. 자,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통로로 다닐 수 있는 문이 있고, 번제 제사에 드릴 짐승, 양이 드나드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이름하여 양의 문이라 그래요. 짐승이 아무 때나 막 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짐승이 다니는 문이 있다니까. 그 문이 양의 문, 그래서 양문, 그 근처에,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사실 좀 큰 연못이에요. 그런데 그 연못에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자 저런 자 많은 병자들이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이 현장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오늘 21세기 위기에 빠진 세상 현장의 모습이에요. 자, 이 현장에서 주님이 어떻게 답을 가지고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자, 개인, 가정, 자녀, 사업, 학교, 정치, 경제, 사회, 오늘 이 시대 베데스다 현장, 이런 시대에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의 상황이 그래요. 자, 이 현장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은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자신의 힘이 없어요. 이 고통의 현장 속에서 빠져나올 힘이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의 몸꼴이 어떠했는가? 아마 피골이 상접했을 거예요. 왜요? 아니, 1, 2년 병자 알아도 몸 상태가 그런데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었으니 소망, 이 사람에게 뭔 소망이 있어요? 미래, 희망, 뭔 미래가 있겠어요?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자. 자, 오늘 21세기 현장 속에 살기는 살았는데 아무런 소망도 없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없어. 그냥 오늘 어떻게 하면 버텨야 될까? 삶의 의미도 목적도 다 잃어버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을 38년 된 병자로 저는 한번 비유해서 연결을 한번 시켜보고 싶습니다. 왜냐?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기초가 무너지고 미래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 이 현장을 누가 현장을 살릴 것이냐, 이 현장에 지금 즐비하게 널려져 있는 이들을 누가 살릴 것이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 라고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빠진 이 세상의 모습에 이제 다섯 번째, 위기에 빠진 세상. 그런데요, 이런 위기에 빠진 세상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원, 이 위기에 빠진 이 자들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삶의 의미와 인생의 회복을 하기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언약의 핵심이에요. 언약의 핵심이 뭐냐? 이런 현장에 있는 자들이 인생의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답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유일한 답이 있다면 그 답이 뭐냐? 그 답은 바로 뭐라고요? 복음. 이 현장의 유일한 답은 복음. 복음의 핵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박애정신에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에요. 그것은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미봉책에 불과해요. 이들에게 근본적인 해답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구제, 선행, 봉사, 물론 이런 거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들을 비난할 이유는 없어요.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들이 하니까 감사한 일이고 다행이죠. 그런데 그 선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문이에요. 그거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는 그것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유일한 답은 복음이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잘못된 믿음, 틀린 믿음. 오늘 이 연못가에 질비한 사람들은 잘못된 믿음, 틀린 믿음, 그걸 다른 말로 미신, 여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연못가의 사람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왜요? 그들이 뭔가 내려오는 구전, 전설,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붙잡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를 찾아가요. 종교를 찾아가요. 종교도 나쁜 게 아니죠. 착하게 살아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종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서는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교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복음으로 들어오라, 그런 말이에요. 종교를 찾아가서 종교에 빠져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심각한 영적 문제에 걸려들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요, 전해 내려오는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 미신적 이야기, 그것을 신념으로 가지고 소망이지만 올바른 소망이 아닌, 참 믿음이 아닌 전해 내려온 이야기, 이 연못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휙 한번 동하면, 물을 한번 휘졌으면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그 들어가는 자가 거기서 치유받는다 라고 하는 전설의 이야기처럼 미신적 이야기는 있지만 그 누구도 천사가 할 일이 없어서 거기 와서 물 동하고 그런 일을 천사가 하겠습니까? 그건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마치 진실인 양, 오늘 현대시대 사람들이 마치 종교를 가지면 내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부류의 이야기예요. 물을 동함을 기다리는 전설적인 이야기. 자, 38년 된 병사도 자기를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 누워 있으면서 누가 나를 좀 데리고 빨리 딴 사람보다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 이 수고는 헛수고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시간 낭비요, 인생 낭비요. 그의 상태는 점점 더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깊은 상태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것이죠.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자, 본론 두 번째, 틀린 믿음의 기초, 틀린 믿음의 기초, 동기, 출발의 근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아니, 더 직접적으로 내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미 출발이 틀렸어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것도 올바른 출발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좀 마음의 위안을 한번 얻어보기 위해서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은데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종교를 선택하든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 출발은 틀렸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올바른 출발로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는 그 다음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에게는. 자,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떤 종교를 선택할 때, 종교를 갖고자 할 때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좀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더라. 뭘 좀 종교를 가지면 이 마음이 좀 뭔가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쉴 곳을 찾는. 자, 그러나 복음은 뭐냐?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라는 사실 기억하길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복음은 근본 문제의 치유예요. 복음은 우리 인간의 유일한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요. 뭐가요?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 대신 그리스도가 그래요. 그리스도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를 진짜로 내가 믿으면 내 영적 문제는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믿음으로 시작을 했거나 동기를 가진 자가 있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바꿔줘야 돼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야. 복음은 참 생명이야.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기초로 출발하도록 도와주는 작업이 우리 사역자들이 현장에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런 베데스다 현장에, 이 고통 답이 없는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 자, 이제 본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바로 요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초월적인 은혜. 주님은 지금 한 영혼을 사랑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베데스다 현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것은 초월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것은 한량없는, 계산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시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으셨나요? 내가 너무 갈급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나는 믿었는데요.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마음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상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초월적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은 초월적인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의 고백을 고백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만난 것 그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초월적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초월적인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환자가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만 환자가 뭐라 그래요?
그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8절에 가장 정확한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 환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짧은 한 문구지만 이건요 너무 감격스러운 문구예요. 그냥 짚고 휙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그 환자를 향하여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죽지 못해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를 향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너가 지금 수십 년 동안 깔고 있던 그 자리 증거물이요, 그거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사람들에게 가서 그 자리 보여주면서 나는 이 자리 여기서 내가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내가 병자로 지내던 사람인데,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어마어마한가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38년 된 병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는데 주님의 말씀의 권세를 아시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의 권세를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말씀의 권세를 놓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게 곧 또 언약을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권세,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개 성도여, 너의 낙심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너의 무능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너가 상처 있느냐? 너의 상처 입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주님의 이 권세가, 이 말씀의 권세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치유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세로 우리는 치유받는 거예요. 이런 초월적 은혜가 임할 때 초월적 응답은 일어나는 거예요. 초월적 은혜가 임하면 초월적 응답은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흑암이 꺾이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임하면 흑암은 꺾여져요. 사단 세력은 꺾여지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가 이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하면 될 텐데 나를 데리고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에게 초월적 은혜를 베푸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 그의 영적 상태가 말씀이 많은 순간에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이 영혼 속에 임하면 보호자의 축복이,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에게 말씀이 영혼 속에, 그 자의 영혼 속에 임하는 그 순간 보호자의 능력은 나타나게 됐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치유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목적,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시면서, 자, 14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나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 그런데요,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느냐? 성전에 가 있어요. 성전에 놀러 갔겠죠? 그게 아니죠. 성전에 뭐 하러 갔겠어요?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어느 날 갔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와 있었어요. 그거로 보아 이 사람은 양문 곁에서, 성전 곁에서 들어가 본 일이 없지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처럼 미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가 복음받고 치유받고 제 발로 걸어서 어디로 가느냐? 성전에 들어갔어요. 뭐하러? 예배드리러. 여러분, 치유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치유의 목적은 내가 치유받았다면, 정말
초월적인 은혜가 내게 임하여 내게 치유가 임하였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느냐? 예배 드리는 자로, 예배드리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그래서 예배는 우리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복된 행위가 예배라. 그래서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때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말은 단순한 어떤 죄 짓는 그것만 들추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예배 속에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라. 그럼 죄와 싸워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와 싸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열매, 치유의 결과는 감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심각한 질병에서 있다가 복음받고 치유받는 거지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복음받고 영적으로 치유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그릇, 구원의 은혜 감사,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 보좌의 배경 주신 것 감사, 나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 끊임없는 감사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치유받은 자의 열매예요. 열매. 감사는 열매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 사람이요, 나를 고쳐준 분이 예수시군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유대인들에게 뛰어갔어요.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께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아.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만 그 사람은요, 아니 38년이나 되어 병자로 되어 있다가 예수란 분을 만나가지고 건강을 회복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이, 재창조의 인생이 시작되었는데 입 닫고 있겠어요? 닫고 있으라 해도 그분은 그렇게 못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 꺼적대기 이 자리 이거 여기에 내가 수십 년을 앉아있던 사람이요,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치유하셨어. 질병 치유의 목적은 예배 회복, 감사 회복,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증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치유하신 전도자로 남은 여생을 사는 거예요. 자, 결론 두 번째,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질병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든 저런 거든 그것을 기회로 삼으면 돼요. 어떤 기회? 시간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시간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 안 하던 기도도 기도하던 기도하는 시간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 그럴 시간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간이에요. 육신의 병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육신의 병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또 육신의 병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혹시 낙심하고 계신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육신의 병, 연약한 육체 당연히 있을 수밖에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적인 질병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가정 가문에 흐르는 이 저주의 세력으로 인한 영적인 질병 있을 수 있어요. 생로병사,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나이 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가면서 기관이 약해지면서 병이 들어서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가지만 여러분, 생로병사의 과정을 축복으로 삼길 바랍니다. 축복이 기회를 삼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과정을 가정복음화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례 캠프에 대한 장례 캠프. 왜요? 생로병사의 마지막은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장례를 치르는데 이 장례 캠프가요, 이게 참 그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담겨 있어요. 장례식 이후에 가정이, 가문이 복음화되어지는,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장례 캠프를 물론 진행하는 교육자도 중요하겠지만 함께 동참하면서 한 가정, 한 가문이 이번 장례 캠프를 통해서 복음 회복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함께 기도로 동참한다면, 저는 제가 이제 전도운동에 동참하면서 질병을 가진 환자를 대하다가 전도 현장 속에서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사건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런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물론 복음을 전해서 질병이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복음 받고 그 가정이 복음화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기회가 되어지는, 그래서 질병을 가졌던 환자든 전도 현장 전도의 혹은 사역의 문이라는 사실, 문. 여러분, 질병이 심각하면, 깊은 질병일수록 사람이요 갈급해져요. 신락 같은 희망, 실 한 올기라도 붙잡으려고, 그만큼 사람이 생명에 대해서. 자, 제가 이 복음운동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접하는 걸 훈련할까 말씀 받다가, 그래, 무조건 현장에 나가서 영접운동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 어디로 가지 생각하다가 가장 쉽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이 병원 현장이에요. 병원 현장. 왜요?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마음이 갈급해요. 조금만 건드려도 마음 문을 열어요. 그럼 어느 병원으로 가지 생각하다가 제가 개척한 그 마을에서 그냥 버스로 한 정거장 가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이 얼마나 또 커요. 무조건 갔어, 그냥 혼자. 왜요? 가서 이제 그 어디로 가지, 누구를 찾아가지 하다가 생각이 하나 났어. 세브란스 병원은 크리스찬 병원이기 때문에 원목이 있고, 그 당시는 7층에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실. 환자가 기도실에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현장에도 복음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러 이렇게 왔어요. 그 기도하고 있으면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가족 중에, 이제 환자 보호자죠. 보호자들 중에 와가지고 울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한참 기도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럼 뒤에 앉아있다가 그냥 기도 끝나고 갈 때 이렇게 인사해요. 어디 가족이 오셨나 보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 신분을 밝혀요. 저는 어디에 있는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서 내가 좀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백발백중 싫어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그분 따라 이제 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벌써 그 침대 앞에 이름 있어요, 이름. 벌써 딱 들어가면서 이분 나이 이미 거기서 다 상황 파악이 딱 됐어요. 대충 어떤 질병이 있는지도 층이면 그냥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복음을 간단히 설명하고 영접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또 약속을 해요. 제가 며칠 후에 몇 시에 올 테니까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그러면 이제 다락방이 열리는 거예요. 그 기도실에서 무슨 요일 몇 시에 부모들끼리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환자실 가서 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뭐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운동은요, 내가 거기서 복음운동하고 영접운동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개척교회를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제 기억에 어떤 중년 여인이 만났어요. 거기서
아마 부인만 믿는 것 같아. 와서 기도하고 가는 그분에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병실에 1인실에 보통 와 있는 분은 뭔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있는 분이에요. 가서 이제 그러니까 지방에서 대학 교수님이 어떤 중병이 들어가지고 거기 와서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이야기하고 영접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몇 번을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다 이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그냥 이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병원에서 더 이상 뭐 저기 할 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고, 제가 이제 가까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이 부인의 소원, 평생토록 내 남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토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시간에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또 신방 와서 그렇게 해서 장례를 너무너무 은혜롭게 장례를 치렀다라고. 장례식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 받고 우리가 가정이 복음화되는 일이 있었다고. 자, 또 한 가지 제 기억나는 것이, 제가 개척을 했던 개척교회가 지하 30평이었어요 처음에. 그 지하실 도로변에 두 건물 옆에 복덕방이 있었어요. 복덕방의 아저씨가, 중년 아저씨, 지긋한 연세 드신 분들이 두 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일을 하세요. 보니까 이제 그 아저씨를 통해서 제가 그 건물도 이제 계약을 한 거죠. 늘 지나다니면서 그냥 들어가서 제가 인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늘 왔다 갔다 뭐 그 앞으로 늘 지나다니니까 친해졌어요. 제가 이제 복음 소개하는 시간도 있고, 한 번도 교회를 오지는 않으시지만, 물론 나중에는 당신이 사는 그 지역에서 그 부인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뭔 일이 있었냐면은, 그분이 계약서를 써요. 이제 계약서를 써요. 사람들이 이제 이사 와가지고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를 쓰면서, 그분이 충청도 분이에요. 말투가, 교회 다니시오? 계약서 쓰면서 그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이제 손님한테, 교회 다니시오? 안 다닌다는 거. 교회 다니시오. 여기 좋은 교회이시오. 교회 다니시오?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니시오? 왜 그 먼 데까지 가요? 가까운 교회이시오. 제가 그분 보고요, 한 번도 우리 교회 소개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 근데 그분은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건지. 근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어느 날, 그냥 그 새벽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새벽이요. 근데 이분이요,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 왜 새벽 기도를 나왔지? 그 새벽 기도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위급한 일을 만났던가. 여러분, 그렇게 새벽 기도 나가지 마세요. 목사님 간 떨어져요. 그 내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낮에 신방을 갈 테니까. 그랬더니만 그분이 복덕방을 이제 그만두시고 이제 집에서 좀 있는 시간이었었는데, 그때가 뭐 어떤 중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중병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교회를 가고 싶어 가지고, 나랑 늘 친분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다가 잠은 오지 않고 이 새벽에 그냥 나 교회 간다고 그거 오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뭐 누가 강제로 오라고 해서 온 거 아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으로 그 가정 함께, 그 아버지 때문에 부인, 아들 내외, 손자, 갑자기 개척교회에 그냥 사람이 벌써 몇 명이 늘어났어요. 부흥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은. 그래서 그 장례를 잘 치르고 그 온 가족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사례. 자, 그래서 이 질병은, 환자는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전도, 현장 사역의 큰 문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떤 환자를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해답, 복음을 나눠주는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실적인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회요. 내 몸에 지금 질병이 있다. 질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실적인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회,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자, 질병이 깊을수록 24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진짜 몸에 심각한 질병 오면
24 하지 말라 그래도 돼요. 뭐가 24 되느냐? 병 생각하는 거, 병 때문에 걱정하는 거 24. 그 24 하면 안 되고 그 질병 때문에 주를 바라보는 24. 깊은 기도 속에 복음 누리는 체질을 회복하는 24.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고, 24 하다가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거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시니까. 깊은 질병 때에 불안하고 염려, 원망, 우울 다 사단의 통로, 사단의 틈이에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 깊은 기도 속에 복음 누리는 24. 언약 붙잡은 언약 기도. 이때 우리가 언약 붙잡은 언약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언약 붙잡은 언약 기도, 그리고 깊은 호흡을 통해서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는 도구니까. 그래서 여러분 답은 뭐냐? 이런 병 들고 나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할 때 건강 잘 유지하시고, 건강할 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영적으로 내가 무지해서 내가 건강을 잃어버렸네요.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의 권세 대신 권세 있는 그분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속에 영적인 힘을 날마다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회복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자, 결론 세 번째, 요한복음 5장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오래된 38년 된 병자, 그리스도의 초월적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어요. 초월적인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초월적인 은혜를 하나님 주세요. 사모하시고, 이미 하나님은 주실 걸 약속하셨어요. 자,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태라 할지라도 말씀의 권세가 임하면 새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 영적 상태의 변화, 이미 변화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 성경은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요한복음 5장 46절 보니까 모세가, 구약의 모세가 곧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모세의 오경 핵심이 누구를 드러내는 이야기냐? 오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모세.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적용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이하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그냥 질비하게 널브러져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할 때 이 말씀이 그 마른 뼈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거기에요,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마른 뼈들이 서로, 어긋난 뼈들이 서로 이렇게 맞춰지면서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이스라엘의 큰 군대를 이루는 영적인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지만, 오늘 영적으로 마른 뼈와 같은 21세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환자들, 그 가운데 아무 소망 없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면 회복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의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자,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현장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인생의 답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명 언약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은 나를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남은 자로 남겨두셨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초월하는 기도에 영적 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신다. 그리고 흑암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걸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런 나를 가르쳐서 플랫폼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내가 플랫폼이에요. 어디에 있든. 그리고 파수망대요 안테나라는 사실, 그 역할을 현장에서 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초월적인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으니까, 자,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언약의 기도를 다 함께 우리 힘차게 소리내서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최고 관심 대상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자녀된 신분 누리며 권세 사용하며 보좌의 배경 가지고 흑암 가득한 세상에서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아무 소망도 없이 미래조차 확신할 수 없는 어둠 속에 종교의 줄을 붙잡고 살던 나에게 찾아오시어 초월적인 은혜 베푸셔서 나의 마음, 생각, 영혼, 연약한 육체의 질병까지 은혜로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빛의 자녀로 세상 살리는 자로 축복의 대열 속에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아닌 세상적인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나의 영적 상태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과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3단체는 미래를 책임질 우리 후대들의 빈 곳을 세상 문화로 채우고 있고 방향 잃은 자들의 공허한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고 현장 살리는 자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질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며 해답 전달자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 24 누리는 영적 상태를 지속하며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말씀 성취의 길로 이끄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아무런 미래에 또 가야 할 길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그런 자로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복음 속으로 부르시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또 새롭게 치유되어 변화되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우리가 얻었사오니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세로 늘 충만하여 이 축복을 현장으로 옮겨 베데스다 연못가에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증인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영적으로 치유해야 될 대상들이요 그들을 영적으로 서밋으로 세워야 될 대상들임을 알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 사명 주셨사오니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